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판관 앞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의 내용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그러면서 신이 조사해보면, 신문해보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고소하라고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바울의 변론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단 아니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 더둘로가, 변호사가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바로 그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내가 한 잘못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런 말을 쭉 들으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럼 나랑 같은가? 바울의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상당 부분 일치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을 믿느냐,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구약에 관한 것을 말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역시 똑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는 거고, 사두개인들, 거기에 함께 있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다른 사두개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부딪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말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내가 고수를 당하는 것은 이 일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실정법,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은, 이 말을 변명한 것은 그들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을 접촉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천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시끄럽게 소유하게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대로, 신념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한쪽에는 바리새인들, 한쪽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왜 지금 여기서 고소됐는지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도행전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앞에요. 5절에는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바울은 이단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단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이 쳐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기들이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사렛 촌동네, 거기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고 자기들의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태어난 그 이단인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울은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단에 속하는 나사렛 촌놈을 믿는 그런 종교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구절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내 믿음이 아마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육체적인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는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도 이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이 다른데 그 이단이 하는 일을 그 뒤에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 뒤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끝이 다르니까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멸.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그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되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단은 궁극적으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하면은 불신자와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같이 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불신자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 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쨌든 들었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인 것이고, 이단은 이 안에 다른 영,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끝까지 하다 보면은 도저히 효과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단의 핵심 내용은 이제 대부분 요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 그분이 인자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진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자를 대체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과 구원의 조건을 변질시키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중에서는 이제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별한 교주의 어떤 무엇을 믿어야 된다. 또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비밀을 자기들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시킨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단을 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이를테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지키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은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인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 지식들,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반율법주의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죄,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쾌락을 느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교파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교파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그 안에서 차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나 세부적인 신학, 이를테면 세례 방식이라든지 예정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뤘으면
그것이 정해놨다고 하든 정해놨다고 믿지 않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차이가 있음. 그래서 생긴 것들이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그다음에 나사렛,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핵심 복음을 같이 고백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교파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죠.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테면 한 가족 안에 성격이 다른 여러 형제가 있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 교리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은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17절.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왜 고발됐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간단하게 변론하는 거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3차 전도 여행 동안 그쪽 아가야 지역, 아니죠,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 밑에 아가야 지역, 그리스, 그곳에서 이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뭄 때문에 이제 힘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근데 그 동족은 그냥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의 일원이 된 유대인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분류됐던 이 교회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 행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를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구원받긴 받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결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마침 돈이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돈을 내고 함께 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네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파기하기는커녕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도 없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일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착각한 에베소 출신의, 아시아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갑자기 잡아다가 이제 요즘 말로 족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로 입증할 수 있으면,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본 그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 와서 말할 텐데 지금 보면은 그들은 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왔냐면은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뿐이지, 그곳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을 봤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거죠. 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이 변론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봤다면, 내가 율법을 어기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뭔가 실질적으로 범죄가 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실제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말했어야지 되고 지금도 여기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즉 나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유하게 한 것도 없고 성전을 더럽게 한 것도 없고 다만 내가 믿는 믿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네, 믿음은 신념을 처벌하진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다른 잘못을 했다면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를 지금 고발해서 죄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이 내가 이곳에서 신문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 체계가 상당히 좋았대요. 그래서 증거주의였대요.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을 활용해서 정당한 요구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와라.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고발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말로 바울을 비난했다. 뭐라고? 소유를 유발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작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도 못했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 공회에서 누구죠? 천부장이 이제 그 공의를 소집하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신문한다고 공회를 열었지만, 나를 재판한다고 공회를 열었지만 실제로 나의 죄를 밝혀내기는커녕 지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삶의 건전성,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복음은 열심히 전했고 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고발당할 만한 사생활에 불건전성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이 건전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뒤에서 보면은 이 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지금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바울 무죄, 석방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여기서 피고가 돼서 로마에 가서 황제와 황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긴 하지만, 그냥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벨릭스는 석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어주진 않고 나중에 루시아가 오거든 그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이거 보세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죄인을 다루는 태도가 아니죠. 아, 내가 봐도 바울은 죄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심증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다루질 않고 자유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풀어주진 않는 거예요. 수일 후에 24절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거 보면은요. 여기 이제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등장하냐면 버니게, 베르니케, 이게 버니게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누나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의 동생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아그리빠하고 두루실라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러니까 두루실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그리빠의 이제 동생인 거죠. 그런데 벨릭스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들끼리 이제 결혼을 한 거죠.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는 본인도 뭔가 궁금하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의도가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두루실라는 그 재판 자리에 또는 바울을 만나는 자리에 공적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온 걸로 봐서 이 두루실라가 그런 것을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바울이 무엇 때문에 여기 고소돼서 있는지, 이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별도로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움찔움찔하게 돼요. 무엇이 의인지. 지금 벨릭스는 의로운 사람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풀어줘야지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 이 땅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누리는 향락과 쾌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둘 다 벨릭스도 그렇고 두루실라도 그렇고 이제 이 고위층끼리 결혼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혼한 그런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절제란 말도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비수에 꽂히는 그런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죄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심판 다음 나타나는 게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심판 이야기하는데 지옥 얘기 안 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거예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정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전수받은 바울,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바울이 직접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강론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끝까지 듣고 해결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기회를 일단은 던져버린 거죠. 지난번에 그랬던 장면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양심의 갈증,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는 이유 때문에 그 후에 여러 번 불렀단 얘기예요. 이태가 지난 후, 그리고 참 묘하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벨릭스는 그 시간을 자기 영혼을 살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가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2년 후에 임무교대가 된 거죠. 벨릭스는 다른 곳으로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깜빵에다가 그냥 감방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쨌든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지만 영생의 문제와 돈 문제, 이것은 함께 같은 저울에다가 놓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 약간 도움을 준다? 그런 것뿐이죠.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탐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친 사람의 이야기, 벨릭스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구야? 베스도 앞에서 이제 다시 또 신문하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